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9쪽입니다. 제 성경에는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37절, 조금 긴 본문입니다만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기가 조금 이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부터 39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의 이 중심 주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다니엘서는 그 주제가 여호와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에 관한 것이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기에 접어들면서 여호와의 통치권에 관해서 상당한 회의에 빠졌습니다. 우리 민족은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했고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의 치하에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하나님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 예배드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목도하게 된 장면은 거대한 바벨론의 신, 마르둑 신 같은 신들 앞에서 드리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 대제국이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전히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이방인들은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신앙과 하나님의 통치의 불확실성에 대한 회의가 가득 찬 시대가 이 포로기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일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통치될 것인지를 미리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2차례나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다 성취됨을 통하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세계의 제국인 것 같고 그들이 숭배하는 이방신들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허상이며 진실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바벨론 왕도 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왕이 하나님의 왕권 대행을 제대로 못할 때에는 언제든지 패하고 멸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 통치권을 온 우주에 드러내는 이 메시지,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바벨론 왕궁 안에서 일어난 야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의 사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30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스스로 자기의 영광, 자기의 왕국의 권세에 대해서 도취되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 아주 교만한 모습을 느부갓네살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사실 그 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첫 번째 꿈, 금신상에 대한 해석과 그 다음에 그가 부닥쳤던 첫 번째 사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목불 속에서 오히려 살아나오는 놀라운 기적적 사건을 목격했고, 그때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의 왕권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진실한 것이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지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느부갓네살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왔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3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이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은 진정한 회심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간적인 번뜩하는 인식에 불과했지 인격 속에서 깊은 정말 반성과 생각과 결단이 내려진 이런 전인격적인 과정을 거쳐서 내린 것이 아닌 충동적이고 어떤 한순간의 놀라운 일 앞에서 이렇게 일어난 이례적인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심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가 전인격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인격적이란 고백이라는 건 세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지적 요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한번 기적을 체험하거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마치 번개가 쾅 치면 어두웠던 만물이 번쩍하고 보이는 것과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그러므로 어떤 경험이나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들어있는 성경책을 계속 읽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이 온전히 찼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 모세오경이나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충만히 마음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느부갓네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사건,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 체험했을 뿐이지 온전한 지식이 차지 못했습니다. 이런 지적 요소 외에 두 번째는 감성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드리고 경배할 때 일어나는 거룩한 감화력, 성령의 감화 감동, 이거 거룩한 정서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의 앞에 경배할 때 일어나는 성령이 주시는 제3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걸 거룩한 정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정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죄를 짓고 살던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던 예전과는 달리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가 되고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갈등과 고뇌와 번민이 다가오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깨달은 대로 다시 살겠다고 결심할 때 주시는 거룩한 정서, 이 거룩이라는 정서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회심의 두 번째 요소, 정적인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의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행위의 열매를 보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의지의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삶의 방향 전환, 삶의 방식의 바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은 지정의, 이것을 전인격적인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는 오늘 보니까 이런 요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놀라운 사건 앞에서, 이적 앞에서, 놀라운 이 해석 앞에서 놀라움만 드러냈고 종교적인 체험과 종교적 확신, 신의 존재까지는 인정했지만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회심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걸 보여주는 몇 가지 귀절이 이 느부갓네살은 다신론적 문화 속에서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4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해 이르되, 여기 보세요. 다니엘을 향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여기서 보면은 마치 회교도들과 아니라 힌두교도들과 비슷합니다. 힌두교 인도 문화에서는 예수의 신되심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예수 영접기도 잘해요. 그러나 인도 사람들이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다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예수를 쉽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팔 사람이나 인도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 사형리나 이런 거 갖고 가면 금방 영접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속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인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유일신,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다신론 세계관을 갖고 그 안에서 예수를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하시느냐? 심판을 행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이제 꿈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다가 그 꿈을 해석을 못했고 이해를 못하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불러다가 해석했는데도 못했어요. 그랬다가 첫 번째 자기가 꾸고도 이해 못했던 그 꿈을 해석해줬던 이 다니엘이 생각나서 다시 불러와서 꿈 해몽을 듣는데 그 내용이 뭐냐? 왕이 꿈을 꿨는데 갑자기 한 그림이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나무가 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나무의 가지와 이것이 얼마나 큰지 아주 우주적인 하늘에까지 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새, 짐승, 이 피조물이 다 그 나무에 깃들여 있는 아주 놀라운 나무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나무에 하루는 하늘로부터 어떤 순찰자가 딱 내려와 가지고 이 나무를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다 이 나무가 점점 줄어들더니 초란 구루터기로 축소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보면 이 구루터기로 축소된 나무가 뭐냐?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쳐서 하는 말이다 라고 의인화하여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5절 16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몸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이걸 원문의 뜻을 따라 다 번역했는데 레킴 이렇게 돼요. 그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하라. 그렇게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그루터기로 축소되어진 거대한 우주적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을 가리치는 것이고 느부갓네살이 미쳐서 짐승처럼 변하여 정말 7대를 미치광이로 보내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 예언의 내용이 이제 22절부터 25절 사이에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렇죠?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목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뭐냐? 왕이 정신 이상에 걸릴 것이다. 정신분열증에 걸릴 것이다 라는 얘기. 7년 동안이나. 그래서 짐승으로 스스로를 여기는 이런 병에 걸릴 것이다. 그래서 사람처럼 침대에서 옷 입고 살지 않고 벌거벗고 들판에 나가서 짐승 뜰 때 뒹굴면서 살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러면서 미치갱이 짐승처럼 되어서 살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정신병리학장에서는 용어가 있습니다. 리카트로피라고 하는 정신병학에서 분류되는 병인데 이걸 어렵게 한국말로 번역되면은 함자로 보면 난광이라 그래. 난광이 일이 낭자를 써가지고 미칠 광자. 그래서 자기를
이리처럼 짐승처럼 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난광이라고 하는데 자신을 일이나 짐승으로 여기는 정신분열증의 한 일종입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나 이 병자들 가운데 가끔 특이하게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한 사람의 이 내용이 정신병자가 최신혜 박사라고 최현배 박사의 아들입니다. 국문학자 최현배 박사 아들인 최신혜 박사가 쓴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청량리 정신병원 초대 원장이셨어요. 이분이 그 정신병자들을 쓴 칼럼과 글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재미난 건 그 중에 한 명은 자기가 새라고 여겨요. 새라고. 그래가지고 침대 시트를 다 찢어서 둥지를 만들어요. 걸어다닐 때 날개짓 하고 걸어다닙니다. 바깥 다니면 모이 쪼듯이 먹습니다. 그 최신혜 박사의 거기에 보면 새로 여기는 정신병 나오는데 이게 이런 병이 정신병이 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여기 걸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7년 동안 이 병에서 걸릴 것이다. 그래서 7년 동안 왕이 금원이죠. 이렇게 신하들이 다무르쳐서 묶어놓은 곳에 가든에서 갇혀서 짐승처럼 뒹굴면서 산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느부갓네살에게 행한 것일까? 그 나무를 자르지만 그루터기는 없애지 않았다. 왕국까지 멸망시키진 않는 겁니다. 왕위에선 쫓겨나고 왕의 권위와 능력은 사라지게 했지만 왕국 자체는 아직 무너뜨리진 않는다. 위에서만 쫓겨나서 7년을 보내게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인가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25절 하반절이죠.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세계를 통치하는 왕권을 느부갓네살에게 주든지 누구에게 주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준다는 사실, 즉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치권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될 때까지 7년간 겪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미친 병을 준 목적이 뭐죠? 여호와의 왕권을 인정하게 하려는 것. 소위 말하자면 야의 왕권 투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과 지금 싸우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시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입술에서 세계 통치자인 느부갓네살의 입술에서 직접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말이 나오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바벨론 궁전에 임재하셔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셨으니까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하신다면 그냥 직접 행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보면은 참을 만큼 참으셨고 경고를 주셨을 텐데 경고를 실행할 때까지 또 기회를 주세요. 오늘 보니까 1년간 유예기간을 두십니다.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철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경고를 보내시고 회개하면 하나님 거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받았을 때에는 생활 속에서나 뭐나 이 경제적인 문제로나 질병의 문제로나 가족 간의 관계 문제로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경고를 받을 때가 있어요. 경고를 받았을 때에는 경고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즉시 들이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고하시는 목적은 항상 목회적 경고예요. 회개하라. 내가 너를 겁주기 위해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죽었구나 절망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게 아니다. 회개해서 살 길을 찾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경고하는 것이니 아직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경고는 목회적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경고를 받았을 때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것을 이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성취되는데 이제 얼마가 걸립니까? 여러분 29절 볼까요?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자 얼마 후에 임했어요? 1년 후 12달이죠. 그 기간 동안 유예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어떻게 보내면 요런 미치광이 병에 안 걸릴 것인가, 이걸 다니엘이 설명을 하고 그 길을 열어줍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피할 길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 회심을 위해서 경고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시는데 이 돌이키는 길이 딱 두 가지죠. 첫째 뭐예요? 공의를 행함.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두 번째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악을 사하여 줄 것입니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왕권을 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권을 사람한테 부여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통치권을 가지고 뭐를 행하라고요? 공의와 자비, 긍휼, 공의와 사랑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왕권을 준 겁니다. 근데 왕권을 받은 사람이 그 왕권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정책을 아니하면 심판한다. 심판한다. 우리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의 그 지난 8년의 통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조지 부시에게 이 세계의 통치권을 느부갓네살에게 준 것처럼 8년 동안 맡겼다면 뭐 하라고 줬을까? 답은 간단하죠. 정의를 시행하고 이 땅에 많은 가난한 사람, 제3세계 사람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긍휼과 사랑의 통치를 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써먹었습니다.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전쟁을 베풀고 강포하게 행했고, 그 다음에 석유 부자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막대한 군비를 쏟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냈고,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서 미국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통령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통치권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공의와 사랑이라는 한결같은 성경의 원리를 봐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을 때 동기가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잘 살자. 경제입니다. 경제. 뭐 여러 가지 그 BBK 사건이 뭐냐는 의문이 되는 그런 그 영상이 다 틀어지고 해도 국민들 까딱도 안 했습니다. 대통령이 서로 사기를 당했던 혹은 거짓말을 했던 상관없다.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서 경제 회복을 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래가지고 몰표를 줘서 가장 큰 표를 얻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뽑은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통치권을 받았다면 뭐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경제를 부흥시키더라도 어떻게 돼? 정의롭게, 그리고 약한 자들을 긍휼을 베푸는 통치를 해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2년차 들어서 굉장히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정권이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데 가난하고 정말 낭떠러지에 몰린 사람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우선적으로 행하는지,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을 피는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참 이 땅에 막바지로 내밀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경제정책과 나라 통치권을 수행하게 되기를 참 소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하나님께 받은 그 통치권을 그가 갖고 있는 재임 기간 동안에 정의롭게 사용하기를 참 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뭔가가 빨간 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나라는 어지럽고 백척간두에 있는데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야 할 터인데 그 은총이 임할 만한 자리에 서 있지 못하다면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나 정권의 불행만이 아니라 이 민족 전체의 불행이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 결정적인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넘어가야 할 터인데 이 정권이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며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이분이 하나님만이 세우신 대통령이라면 백성들의 동기가 좀 잘못되어지고 나라와 정의와 공의보다는 경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런 마음이 너무 우선순위에서 뽑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대통령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정의와 사랑의 통치를 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은 교회의 의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왕에게 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경고하고 설명해줘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공의를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선지자적 충고와 경고를 정확히 하는 다니엘의 모습, 이게 바로 오늘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는 민족의 중보자가 되어지고 우리 사회에 점점 옅어져가는 정의의 기운, 사랑의 뜨거움이 사그러드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모습은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서야 할 자리가 왕 앞에서 무엇인가, 세속정부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직접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위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이 다니엘의 경고는 아깝게도 헛수고로 돌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1년의 유예기간을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선 29절 이후에 보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며 자아도취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느부갓네살은 1년의 세월 헛되이 보내고 지붕에서 바벨론 지붕에서 아주 자고했습니다. 이 바벨론 지붕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역사석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아내로 미디안 여자인 아미티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바벨론에 와서는 아름다운 미디안의 그 풍경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니까 아내를 위하여 공중에 떠 있는 놀라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려지는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그 당시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벨론에 보면 거기에 그냥 기절하고 놀라는 거예요. 이런 건축물이 있다니. 바로 지붕 위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능력과 권세에 도취돼서 스스로 자고한 말을 내뱉고 있을 때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 난광증에 걸려서 미친 사람으로 폐위되다시피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슈퍼맨으로 묘사했던 느부갓네살,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금신상으로 만들었죠.
슈퍼휴먼, 인간 위에 있는 전능한 존재로 묘사했던 느부갓네살이 인간 이하, 서브휴먼이 됐습니다. 슈퍼가 아니라 서브이 됐어요. 인간 밑으로 굴러떨어져서 짐승처럼 되었고, 자기 자신을 신의 형상으로 숭배케 하던 자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성을 오히려 상실하고 뒤집어졌습니다. 바닥에서 짐승처럼 뒹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집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7년이 지난 이후에나 34절부터 36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보고 34절에 회개합니다. 35절에 총명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35절을 다 같이 34절 3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기한이 참에 낳은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왕권이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가 실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 3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의 왕권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진실하시다, 두 번째는 의로우시다, 세 번째는 겸손하신 분이다. 겸손의 통치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다스림의 본질은 진실함입니다. 그분은 한결같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공의이십니다. 공의이십니다. 그리고 낮추고 낮은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에게 궁유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겸손의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이 나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공의를 선언하셨습니다.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지 못하는, 의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셔서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사이의 간극을 자기의 죽으심으로 메꾸셨습니다.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겸손하셨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셨고 힘으로 대하지 아니하셨고 예루살렘 들어가실 적에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며 그분은 메시아이시지만 사랑의 메시아고 겸손한 종이라는 걸 고백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권과 다른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고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겸손과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헌신, 섬김, 나눔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것이고 문화적인 것이고 사회적인 것이고 우주적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짐 월리스의 이 회심이란 책 수요일마다 특강을 듣고 있는데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오셔서 들으시면서 총체적 회심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정돈해 보기를 바랍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신앙은 참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있었지만 그가 사회적, 문화적, 우주적, 즉 생태 문제나 환경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회심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개인 영혼이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는 회심이었기 때문에 왕권을 받고 통치권을 받았어도 지난 8년 동안 조지 부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 세상의 정의와 온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 생태적인 문제까지 이르는 이런 야훼의 왕권 통치를 드러내는 데 실패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한다고 하는 그가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회심이 진정한 총체적인 회심에 이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진정한 회심에 이르지 못하고 그저 예수 믿어서 저 개인적인 어떤 내면이나 영적인 부분의 회심에만 미치고 있다면 그것이 사회적, 문화적, 우주적인 부분으로 더 깊이 나아가서 실현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들을 가지고 겨우 나 자신이나 돌보다 끝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 돌이킴이 지극히 개인주의의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의 모든 위기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개인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생태적 공동체, 인류의 사회적 공동체,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공동체성을 상실한 신앙과 공동체성을 상실한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온 세상은 파괴되고 절망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울교회 교우들의 마음속에 이 진정한 회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달음과 경성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